그러면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언약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었던 창세기 17장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여기 빠져 있는데요. 17장 맨 앞에는 그리고 있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 16장의 내용과 17장 처음의 내용이 뭔가 연관성이 있다라고 또 이 언약이 전환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6장에는 바로 이스마엘의 출생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17장에 있는 언약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손이 있다고 하나님 약속했지만 그 자손을 낳지 못한 채 이스마엘, 보이는 아들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뭔가 자신의 기업이 이렇게 넓혀질라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시더니 이게 그런 생각이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 아브라함은 사실은 큰 좌절과 낙심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성도가 언제 가장 큰 좌절이 오고 힘듭니까? 뭔가가 이렇게 자기 예상대로 이게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놓고 기도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게 안 돼 버리면 그때 가장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망을 가졌는데 그 소망조차도 그렇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면 가장 힘들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성도에게 이 언약이 가장 힘들 때 온전히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창세기 17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 우리 찬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여러분 원어적인 의미에서 여기 전능한이라는 뜻은 능력이 있다와 더불어 무슨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충분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은 강력한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충분한 상태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든 영적 리더든 어떤 사람이든 완벽하지 않고 강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게 되면 그 관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만족을 뛰어넘는 충족함 또 충분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을 저지른 이후에 늘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관계하게 될 때 놀랍게도 자신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하늘의 평강, 안식이 임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 하늘의 안식인 하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고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누린다는 것은 요즘 여러분 영화나 이런 드라마 보면 누가 자주 나오죠?
슈퍼히어로가 나오잖아요. 예, 그들의 어떤 강력한 힘을 보면서 저 강력함 나도 따르고 싶다, 믿고 싶다라는 과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속에 나오는 여러분 슈퍼히어로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함,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바로 항상 하나님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뭐가 연관되어 있냐면 언약을 맺을 때만 사용됩니다. 언약을 맺을 때만요. 즉 여러분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 약속해 주실 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전능하심을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지? 삶 속에 그 전능하심을 잘 느낍니까?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안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안 전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놀랍게도 그 전능하심이 마치 영화 속의 슈퍼히어로처럼 강력한 힘이 보여지고 막 그게 느껴지는 것 가운데 그걸 동경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치 현실에서는 아브라함이 경험하는 것처럼 13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약속의 말씀은 주어져요. 이루어진다고. 현실의 갭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어느 날 완전히 믿어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어 그 강력한 능력이 언약의 말씀과 더불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의 완성을 경험하려면 우리는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했는지 알아야 되고 그 약속의 언약을 믿을 때 전능하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그 주어진 언약의 완성을 삶 속에 경험하려면 이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들은 말씀 어떻게 해요? 믿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때 완성되고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완성을 경험하고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완전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역사상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인간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 완전하지 않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완전함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완전함 그러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 법적인 측면에서 완전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성도를 대표하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 앞에서 너의 약함을 드러내어도 넌 어디 도망가지 말고 내 앞에 서라라는 말씀이에요. 즉 이는 내가 약할 때 나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완전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그 가사의 내용 같은 이게 완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완전함은 우리의 힘으로 생산해내는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우리 안에 자유롭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약한 자로 자신을 부인하는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완전함이 아닌 거죠. 즉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여러분 성도의 현실은,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오히려 성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약함이 드러나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누가 봐도 굉장히 연약해 보인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망한 사람 같아요. 실수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부족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당연히 그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배도할 텐데 배도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하나님이 완전하다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성도라면 현실에서는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더 드러내는 인생이 된다라는 게 성도의 완전한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하여 그 언약이 완성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선택받은 영혼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완성되는 것을 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원어적인 표현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로 세우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어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상호 이렇게 대등하게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드러나 이렇게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지 못한 채 이스마엘을 낳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드러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그 강력함으로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니라 내 언약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언약을 하는데 너 사이에 쌍방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완전한 주체가 되어 주셔서 일방적으로 너와 맺어서 이 언약을 내가 이루어버리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이행할 수도 또 잘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버리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완전하게 완성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다 말씀했어요. 그걸 다시 재확인하며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을 말씀하는 것을 믿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도 주님 제가 믿겠습니다 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또다시 듣게 하시고 그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믿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반응하게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늘 또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연약함이 드러나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살면 살수록 죄인 중에 괴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삶의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17장 3절에 보니까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오늘 유일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준 자녀를 낳는다라는 언약을 완벽하게 이루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엎드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유일한 반응이 엎드림이며 성도인 우리조차도 삶이 답답합니다. 살수록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엎드림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엎드린다는 의미가 뭐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자신과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또 그 후손들이 별과 같이 많아진다는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대로 바로 여종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고자 했던 이 믿음 없는 모습, 이런 연약함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엎드린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믿음 없는 모습, 연약한 모습,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언약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의 연약함을 다 정직하게 인정하고 전능하신 주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며 주님 앞에 엎드린다면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것이며 하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바로 통해 주님의 강하심으로 완성될 걸 믿으며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알아가고 믿지만 현실 속에서는 많이 흔들립니다. 반복적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언약의 완성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